중국에 막 무지무지한 샨사댐이라고 하는 한 번에 하루 방출량이 1820kW라고 합니다. 저는 그게 어느 숫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샨사댐이 비 때문에 수위가 불어나서 그것이 만약에 무너지면 인간이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재앙이 쓰나미처럼 퍼부을 것이라는 것만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파워풀하고 강력한 물의 방출량이 세계 최대의 댐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하늘로부터 이것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한 무지무지한 성령이 그 방출한 것이 무지무지하게 그렇게 하늘로부터 내렸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성령이 있었느냐? 구약시대에 성령이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삼손에게나 또는 다윗에게나 왔지만은 구약과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에 성령이 오신 것은 왔다 가신 것입니다. 다시 하늘로 가신 것입니다. 근데 오순절 이후에 성령은 오셔서 어디? 주소로 어디? 오신 분이 어디 계셔요? 그 무지무지한 방출된 성령이 어디 계세요?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거기 주소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충만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한 사람만 성령이 마음에 있어도 모두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오면서 장로님한테 잠깐 물었습니다. 장로님,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을 장로님 일생에 보셨습니까? 고개를 갸웃갸웃해요. 글쎄 보긴 봤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래서 조금 섰다 하면 또 넘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목사님은 보셨습니까? 예. 성령이 계신 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한 가지라도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우선 사랑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냉정하고 그러던 사람이 상당히 사랑이 많아집니다. 또 사랑과 희락 별 기뻐할 수 없는데도 어려운 일에도 이상하게 기뻐하는 힘을 얻습니다. 기뻐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절제와 자비와 충성과 자비로워집니다. 사람이 양선해집니다. 절제라는 것은 음식도 막 함부로 먹다가 확실히 절제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7대 악 중에 하나는 음식 막 먹는 일입니다. 음식도 절제하고 말하는 것도 절제하고 다른 사람 대하는 것도 많이 절제합니다. 또 충성됩니다. 성령 받고 성령이 그 속에 있는 분들 특징 중에 하나가 충성된 것입니다. 도대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아주 충성됩니다.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이 7가지죠. 성령의 열매가.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계신 분들은 한 가지라도 다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러분 자신도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어쩐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보이지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인데 우선 그 성령 세례는 물 세례나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받는 이런 세례하고는 달라서 첫째 영적으로 아주 황홀합니다. 아주 황홀한 하나님의 세례를 맛보게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그래서 우리는 언제 받았는지 뭔지 잘 몰라요. 아주 분명하게 미친 것 같이 받는 분도 있지만은 성령 세례는 내가 언제 그렇게 받는지도 몰라. 중생과 같아서 중생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는 사람도 있고 점차적으로 차츰차츰 중생하는데 분명히
그때의 그 사람과 지금의 그 사람은 180도 다릅니다. 가는 방향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어떤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성령 세례를 받도록 오늘 기도한 것은, 여러분에게 안수기도 해드린 것은 제가 미쳐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은 성령 세례 받도록 기도하고,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은 성령 충만해서, 그럼 성령 충만을 왜 하느냐?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나가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게 하고, 용기와 지혜와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을 듬뿍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사도들이 되라고 그렇게 성령 충만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3주 전에 갑자기 여기서 말도 못하도록 설교를 하려고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너무 뜨겁고 너무 떨려서, 떨리는 게 그냥 내가 이렇게 뭐 떠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와락 막 하나님이 오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이 연약한 이 죄 많은 육체 속에 오시는 일이니까 이거 제가 감당을 못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덜덜덜 떨리고, 그때 이후로 제가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때 안수하면 병을 낫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성령 그렇게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무엇을 하시라고 그렇게 주시는 겁니까? 근데 요즘 와서 하나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잘 달려라, 위로하시느라고 오셨구나. 그 교회 목사에게 성령이 계속 충만히 운행하시는 우리 교회는 볼 것도 없이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가 성령 충만하면 볼 것도 없이 오직 다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은 목사라고 더 많이 주고, 목사라고 봐주고, 집사라고 봐주고, 안 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성령님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나 분명히 당신이 주시고 싶은 사람에게 어느 만큼 줄지를 정하셔서 그렇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고 욕심내시고 구하십시오. 우선 성령 세례로 받아도 우선 이게 예수 믿는 이게 주소가 달라집니다. 저희 몇 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가정에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그러니까 즉 회개하고 중생하던 날은요, 그때부터 이게 예수 믿는 그 기본이 달라져요. 그때 그 황홀함과 그때 그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던 그것은요, 유혹을 당할 때, 죄를 짓고 싶을 때, 연약해질 때, 무릎이 강건하지 못하고 육체도 연약해질 때, 그때 오셨던 그 체험이 아니면 저는 목회를 감당도 못했고, 제 육신의 연약함도 감당 못했고, 제 마음의 유혹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살면서 육신이라는 이 껍데기가 있습니다. 근데 영혼도 소중하고 정신도 소중하지만 육신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살 때에도 아프면 늘 기도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몸이 아플 때 기도하는 것처럼 진실한 것은 없습니다. 목사님에게 자꾸 기도를 받으십시오. 뭐 한 번 나서 한 번 해도 뭐 낫지 않은데, 낫지 않은 거는 생각도 마십시오. 낫는다 생각하시고 기도 받으십시오. 저도 낫는다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탁 건드리려만 해도 병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자, 2000년 전에 오셨던 오늘 본문의 성령 강림하신 것은 이 샨사 때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무진장한 막대한 분량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어디로 가셨냐?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교회 속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 성령이 늘 함께 계시고 공급하시고 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제일 소원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 봉사도 제대로 못해요. 하나하면 신경질나고 봉사하다 보면 이것저것 눈에 거슬리고 신경질이 나서 못해요. 그러나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면 다 기쁨으로 감당하게 돼 있습니다.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믿는 자들로서의 삶을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고 몇십 년, 최소한 5년 내지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싸가지 같고 여전히 자기 절제 못하고 여전히 사랑이라고 눈곱만큼도 없어서야 제가 억울해서 살겠습니까? 영화계에서 정말 목이 터져나 나오지도 않은 기관지 쥐어짜가면서 30년 외쳤는데 성령 세례 하나도 못 받는 교인이 있다면 저는 정말 억울해서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다 받을 때까지. 오늘은 여러분의 숫자가 적어서 안수기도 했습니다. 많으면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숫자가 적을 때는 여러분이 기가 죽지 마시고 오히려 은혜가 더 아주 풍성히 아주 엑기스같이 흘러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겐 그래요. 설교도 더 은혜스러워져요. 제가 하는 설교가 아니라 성령님이 시키시는 설교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두세 사람이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그럼 그 성령이 언제까지 계세요?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에게 계셔서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항상 같이 하십니다. 그런데 구약까지의 구약이라든지 오순절 성령 이전의 성령은 오셨지만 다시 가신 것입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핵심은 이른비,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사람을 회개하게 하는 것이 이른비라고 합니다. 이런 이른비의 성령 강림은요, 가장 핵심이 뭐냐? 전에 왔던 것과 다른 핵심이 오셔서 내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의 핵심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떤 때는 목사님이 막 미친 것 가지고 날뛸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 같지도 않고 그러냐. 그것은 저도 몰라요. 저도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막 꼭 미치는 것 같이 될 때 도저히 감당 못할 때 같은데 그거 저도 몰라요. 갑자기 오셔서 아주 그래서 나중에야 생각을 하게 돼. 그때는 빨리 설교 좀 해야 되겠는데 아버지 성령님 좀 조금만 참았다 와주세요. 그렇게 돼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갑자기 오시고 갑자기 떠나시는 것 같이 그러나 내주하셔서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조용하게 계시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는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도 생각 안 하고 도무지 믿음도 없고 생각하는 바는 전부 세상 사람과 똑같을 때 우리가 이제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뭐 하는 거 좀 생각하고 합시다. 생각하고 합시다. 근데 상대편의 단점만 보지 말고 나 자신의 단점을 보십시오. 꼭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나 자신을 보고 내가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서 하나님께 믿음이 깊은 사람으로 여러분이 성숙되기만을 저는 소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적은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지만 강한 것도 있고 굳센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독처럼 있는 것은 큰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쓰나미에 다 휩쓸려 간다고 칩시다.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우리가 죽음의 구덩이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아유, 뭐 지난번 일본에서 쓰나미 나서 30만이니까 뭐 다 죽었다지. 뭐 우리도 한번 나면 지진 나면 우리도 그렇게 죽으리. 이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어려운 일 당할 때는 나를 항상 구원하시고 돌봐주시며 지켜주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어려울 때 내가 실패했던 기억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 끝납니다. 집니다.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험한 꼴을 당할 때 내가 과거에 어려운 일을 당했던 거 내가 사람한테 이렇게 했던 거 내가 실패했던 이딴 기억은 하지 마십시오. 싸움에서 집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자꾸 불러서 우리가 도와주십사 기도하시면 우리가 이겼던 것
우리가 성령님이 도와서 일어났던 것, 살았던 것, 죽음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죽을 구덩이에서 일어난 것,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할렐루야 하고 힘차게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까지, 죽을 땐 알 수 없어. 죽을 땐 죽을 때가 돼서 가는 것이야. 세상 떠나는 날까지 아프면 고쳐주시고 병들면 일어나게 하시면, 아직도 이같이 부족하면 어른스럽게 성장시켜 주시는데 항상 그 역사를 뭘로 하시냐? 말씀으로 하십니다. 직접 하늘에서 대고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속으로부터 미워하면 은혜를 못 받아. 속으로부터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왜냐하면 목사님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야. 그 사역 때문에. 나의 구원이 거기 달려있기 때문에, 나의 신앙의 질이 거기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께 섭섭한 거 있어도 목사님하고 빨리빨리 풀고, 제가 극히 조심하는 것이 제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을 잃을까 봐, 신앙을 잃을까 봐, 여러분이 믿지 못할까 봐 제가 제일 겁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화교회가 오늘 안수한 날로부터 성령 강림 2024년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얼굴에 사랑도 풍성한 얼굴이 되고 얼굴에 다 드러나요. 여러분 얼굴 보면 다 보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다 보여요. 전혀 얼굴 한 번도 못 보던 사람도 저는 이렇게 보면 다 보여. 사랑도 풍성해지고 자비도 풍성. 자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주 냉정하고 인정머리가 없어. 인정머리 없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인정이 많고 좀 따뜻하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부드러워지는 거군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성질이 사나워서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바람이 연약하게 살살살살 불 때도 있고 강한 폭풍과 회오리 바람으로 불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성령께서 그렇게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은 강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아주 조실간 그렇습니다. 이제 성령에 대해서 대체적 일반적인 얘기하고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순절 약속하신 저 구약에서부터 성령 강림 요엘서부터 얘기했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선지자들이. 근데 도대체 어디에 성령이 강림하실 것인가? 어디에 했더니 바로 어디에 강림하셨느냐? 성령이 어디 강림하셨어요? 마가의 다락방. 120명밖에 안 되는 적은 무리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그 무리의 특징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엑기스와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몇 명이 안 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에 먼저 성령을 부어주세요. 여기에 먼저 우리가 성령 받고 우리가 이렇게 왜 신앙생활이 맨날 극거리고 걸핏함 빠지고 하나도 기쁨도 없고 그러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몰라서 그래. 이 황홀함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 나라의 그 세상과 다른 거 황홀을 몰라서 그래.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좋은지도 잘 몰라. 그래서 우리가 제일 구해야 될 게 있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영생의 확신을 갖게 돼요. 바로 무식하고 엘리트들이 있는 것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 유태교 그 잘난 바리새인들과 뭐가 이 많은데 하나도 안 오셨어요. 갈릴리에서 따라온 그 여자들, 무식하고 돈 없고 가난하고, 이 갈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갈릴리에서부터 여기 예루살렘까지 따라와서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 거기 있었거든요. 성전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바로 이런 기막힌 일을 당한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일을 당한 것이야. 다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이 이거구나 알게 된 것은 우리가 받는 성령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감각으로 느껴요. 충만히 임재하셨구나. 속에 계시구나. 이건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눈으로 보이거나 소리로 들리지 않아요. 근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귀로 듣게 오신 것이 전혀 다른 것이에요. 성령 개통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경외감을 일으키게 하고 두려움을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오게 하느냐? 눈으로 보고 듣게 하느냐? 왜냐하면 성령께서 일을 하실 때는 가끔 우리 귀로 들게 하시는 일을 성경에서 봐요. 가끔 그래요.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귀로 들게 하시는 사역이 참 많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건 왜? 믿음은 듣는 데서 나기 때문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은 많이 있게 되는데 귀로 듣는 것은 믿음이 생겨요. 영혼을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힘들어 죽겠고 어쩌는 것 같아도 계속 앉아서 듣고만 가도 콩나물이 물을 먹고 자라는지 영양분을 먹고 자라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열어보면은 쑥쑥 자라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영혼이 그렇게 자란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먹어야 자라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생명을 걸지 않으면 교인들의 영혼이 자라지 않아.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서로 네가 잘린 아볼로 파닥 무슨 파닥 싸우기나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면요 교인들이 전부가 이렇게 싹 자라요. 그래서 우리 강장로님이 가끔 그러세요. 팬데믹 이후에 몇 명 나오지 않은 교인들이 이렇게 콩나물처럼 자라는 것이 보입니다. 비록 싸움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비록 이런저런 불협화음이 나는 거지만 그건 육체가 약해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본질적으로 그 영혼들을 이만큼 쏙 자라서 영화가 참 아름답습니다. 아멘. 근데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특별히 두 가지 상징으로 오셨어요. 하나는 바람과 불이에요. 바람과 불로 오셨어요. 바람은 모든 이 땅의 물질적인 것 중에서 가장 영적인 것이에요. 바람 첫째 눈에 안 보여. 바람은 하늘에서부터 일로 동에서 서로 불기도 하고 뭐로 하기도 하지만 바람은 땅에서 부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하늘에서 불어요. 바람은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타날 때 상징으로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고 욥한테 나타날 때는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바람 속에서 당신을 나타내신 적이 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바람은 오늘 말씀 중에 홀련이야. 왜냐면 누구도 생각지 못. 왜냐면 성령님은요 오실 때 홀련히 오세요. 여러분이 깜짝. 근데 제가 지금까지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 받은 것은 다 우리 교회였어요. 제가 성령 세례 받은 것도 여기서 받았어요. 머리가 딱 부러지고 자빠라지면서 회개하고 중생하고 성령 세례 받은 것은 여기 교회에서 받았어요. 또 성령 충만한 것도 그리고 한참 얼마를 지나는데 성령 충만한 게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막 입이 빡 쥐어. 저는 가끔 제가 성령 충만 막 미친 것 같이 올 때 여러분이 제 얼굴을 보고 말해줬으면 해요. 지난번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야 내가 어떻든 아니 목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와가지고요. 깜짝 놀라서 가서 목사님 너무 떨었어요. 근데 제가 방언 받았을 적은요 정말 갑자기 막 얼굴이 난 누가 내 얼굴 볼까봐 무서울 정도였어. 막 얼굴이 뒤틀려지고 막 입술 다 뒤틀려지고 막 다 뒤틀려져. 그때 누가 내 얼굴을 봐서 어땠을까? 그게 영적으로 그렇게 와서 뒤틀려 실제로 육체적으로 내 얼굴이 그렇게 뒤틀려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 뒤틀려 육신이 다 그냥 하나님의 힘으로 막 다 입을 다 막아버리셔서 막 뒤틀려서 도저히 사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충만하실 때는 특별히 사람의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방언이나 또는 하나님의 언어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는 통로를 열어주시지 않더라고요.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이렇게 하늘로서 내려 옆으로 동서남북 부는 바람이 아니야. 하늘로부터 집에 다 창문이 닫혀져 있어. 다문이 닫혀져 있어. 어디로 들어온 바람인지 몰라. 그래서 성경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바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쉬 보면서 온 집에 가득하고 움직이질 않아. 온 집에 가득하고 움직이질 않아. 이것은 바람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믿는 자들을 일깨워서 하나님께 대한 거룩함과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에 대한 두려움과 그분에 대한 경외감을 일으키게 할 뿐만이 아니라 엄숙하고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숨결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바람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휙 부시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근데 이 바람은요, 때로는 살랑살랑 미품처럼 부드러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덥거나 피곤하면 우리를 살살살살해서 우리를 위로하지요. 바람은 그렇게, 성령의 바람도 많이 그래 우리를 부드럽게 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상처난 데를 싸매주시고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바람은 또한 그것이 큰 힘으로 모아지면 폭풍, 여러분 이거 토네이도 봤죠? 다 휩쓸려 올라가. 뭐든지 다 올려가. 다 없어서 다 아주 뿌리채 뽑혀요. 그래서 바람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우리 속에 틀어져 있는 그 지독한 죄의 뿌리를 아예 뿌리채 뽑아서 사정없이 날려 보내시는 힘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는 것은, 성령 세례 받을 때도 있지만 충만하면요 뿌리채 뽑혀 나가요. 내가 언제 그때의 성령을, 내가 언제 그렇게, 그걸 뭐라 그러지? 혈기가, 저 혈기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혈기가 보통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혈기를 부르면, 평소에는 잘 안 싸우지만은 형제들과 제가 혈기를 한번 부려서 싸움이 났다면요, 아무도 저를 못 당했어요. 아무도. 근데 성령 세례 받을 적에도 죄를 다 씻어주셨지만 성령 충만할 때 그게 다 뿌리가 뽑혀버렸어.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이빨도 뽑히고 발톱 손톱 다 빠져서 다 뺏어가셔서 나는 그거 어디는지 다 없어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한 것은 뿌리채,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당신의 숨결로, 도대체 하나님의 숨과 하나님의 성령을 대항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모든 죄를 뿌리채 뽑아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을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까닭입니다. 그 다음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머리와 그 사람의 영혼 속에 방문하셨다는 뜻이에요. 응?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하나님이 각 사람의 머리와 영혼에 방문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을 다 만나고 있어. 한 120여 명이 다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어. 제가 간절히 오늘 바란 것이고요. 여기 지금 오늘 몇 명이 모였나? 우리가 다 하나님을 여겨서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은 그때 한 번뿐이지만은 우리 가슴속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실제로 어느 날인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요. 당신이 정하신 시간에 오세요. 각 사람에게 정하신 시간에 오셔서 1초 1분도 늦지 않으시고 빠르지도 않으시고 그 시간 딱 당시 걸어서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소속이 옮겨져 버려요. 그 불길은 왜 불길로 오셨느냐? 우선 사랑으로 저들을 만드시고 뜨거운 열심을 품게 하면서 말씀을 뜨겁고 열렬하고 절대로 지지 않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같이 오신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전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 보십시오. 성령께서 오실 때 냉담하게 오신 거 본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언제나 뜨겁게
깨우셔서 뜨겁게 하신다는 일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하게 하며 열심히 품고 주의 일을 하게 임함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설교는 뭐 마침법과 뭐 본론, 서론, 결론이 막 위아래로 쫙쫙 맞춰가지고 말 잘하고 유창하게 간교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설교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설교는 우선 뜨겁고 진실하고 열정적이고 변함이 없습니다. 아셨죠? 소박해요. 그렇게 갖다 형용사 붙이지도 않아. 예화도 그렇게 쓰려고 하지 않아. 제가 할 수 없이 오늘 샨샤댐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했습니다마는 말 끝마다 예화 갖다 붙이면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걸로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선 여러분 자신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나도 모르게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하기 그 말씀을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를 본인이 알아요. 그러면 말로만 이런 거 말고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건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갑시다. 나하고 좀 관련이 있으려면 성령이 내게 하시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 최소한은 제가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일반 사역이 있고 특별 사역이 있습니다. 일반 사역은 뭐냐면 창조하신 것을 유지하고 보존시키십니다. 바닷물이 육지를 덮쳐서 이거 아주 특별하게 쓰나미가 일어나는 건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그렇게 바다와 육지를 딱 갈라서 바다가 육지를 점령하지 못하고 이렇게 질서를 유지시키고 보존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햇빛과 물과 비와 공기와 이런 것을 다 값없이 거저 다 주십니다. 이것이 일반 사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특별 사역입니다. 이것을 특별 은총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구원, 구속 사업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아무에게나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백성, 이미 미리 아신 자들, 미리 뭘 아셨어? 내가 훌륭한 크리스찬이 될 걸 아셨어? 아니요.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첫째는 미리 아시는 것이에요. 당신의 자녀는 미리 아셨다는 얘기야. 내가 오늘날 요꼴로 태어나서 별 볼 일 하나 없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딱 자녀다고 찍어놓으시면 전지전능하심으로 당신의 자녀인 줄 아시는 것이에요. 그걸 미리 아심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미리 택하셨다 그래요. 예정하셨다 그래요. 당신의 자녀로 예정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떠냐? 부르심의 단계로 들어가요.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하신 것은 우리가 몰라요. 그때까지 하나도 모르고 앉아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뭐지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지만 이제부터 알게 돼요. 부르시는 시간이 와요. 부르시는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갑자기 병이 심하게 걸려서 나을 수가 없다든지 돈을 다 잃어먹었다든지 너무 속상한 일을 당했다든지 이혼당하고 뭐 당하고 뭐 갑자기 이민을 오게 됐다든지 지난번 케니 장로님이 잠깐 어머니 날에 말씀하실 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다가 내가 영화계에게 오게 하시려고 그리 하셨다는 말은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민을 오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은 하세요. 왜? 이민 생활하면 얼마나 외롭고 서럽고 슬픕니까? 정말 어디 기댈 데도 없고 뭐 할 데도 없고 어떤 때는 내 주위에 아무도 남기지 않고 다 데려가시기도 하고 도대체 인간으로서 당하지 못할 여러 일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만을 바라게 하시면서 부르시는 일로 여러분은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무개하고 부르지 않으세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다 우리의 실패와 아픔과 병고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저 여기 나 있습니다.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아버지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막 달려가십시오. 응? 앉아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팔이 아프지? 내가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지? 이러고 있지 말고 아버지 이거 좀 닦아주세요. 아버지 막 부르심에 달려가십시오.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부르심을 받는
이 순간이 오면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막 이게 막 알아듣게 돼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감동 감화하심을 주셔서 말씀을 알아듣게 하세요. 지금까지 안만 들어도 모르겠더라고. 영의 눈과 영의 귀가 막 몸부림쳐져요. 몸이 아프면 조금 들어놓으세요. 테레사 집사님, 성실 집사님 무릎 베개 베고 누우세요. 막 몸부림을 치는데 불쌍해서 못 보겠고, 몸이 아프면 그래요. 우선은 우리가 중생의 단계로 들어가면 부르심의 단계로 들어가면서 어떤 것이 곧장 오기 시작해요. 목마르기 시작해요. 뭐가 목말라? 당뇨병에 걸려서 목이 마른 게 아니라 목마르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목마름이 생겨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어서 그 하나님을 다시 찾고 싶은 목마름이 생겨요.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좀 듣고 싶지? 내가 왜 좀 교회를 가고 싶지? 내가 왜 이렇게 귀를 좀 기울이고 싶지? 내가 왜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날까? 목마름의 단계예요. 복이 있습니다. 복받은 자들입니다. 목마르는 일부터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죄의식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죄가 뭔지 다 모르고 살아왔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제일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죄를 알게 하시는 것이, 제일 우리가 예수 크리스찬이다 하면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죄에 대한 회개예요. 근데 내가 회개했는지 뭔지도 잘 모르고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주로 성령 세례 받아서 회개할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 저같이 급격하게 온 사람이야 꼼짝 못하고 하지만, 잘 모르고 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오랜 시간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점점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으로 가고 싶은 이런 의욕이 생기게 됩니다. 죄의식의 단계가 옵니다. 성경을 보면은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성경을 보면서 내가 날마다 의롭지 하는 사람은 아직 기본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근데 죄의식의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자칫하면 교만해져요. 좀 잘 믿는 것 같고 기도도 좀 막 일정하게 잘 나오고 막 그냥 교회도 빠지지 않고 막 나가게 되면요, 자칫하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죄의식의 단계를 넘어야 나 같은 죄는, 저는 지금도 울지 않습니까? 목사님 뭐 그렇게 죄가 많은데요? 나 죄 많아. 지금도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많이 울어요. 죄에 회개할 때 눈물을 제가 절대로 못 입습니다. 크리스찬은 죄를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회심이 옵니다. 방향이 바꿔져. 마음의 방향이 바꿔진다는 얘기야. 지금까지는 되는 대로 살아오다가 이제는 방향이, 지금까지는 막 인간적인 걸로 막 달려가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뭐가 제일 좋아요? 세상 살면서. 없어? 암치도 않은 얼굴들이네. 세상 살면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빨리 말 안 하면 나 설교 안 한다. 먹는 거. 나하고 똑같네. 먹는 거. 잠자는 거. 돈. 근데 돈도 들어와야죠. 돈도 사랑하지만 말라 그래. 돈을 막 사랑하라 그래. 그러면 안 된다 그러셨어. 근데 돈도 좀 좋아해야죠. 돈이 좋죠. 필요하고 돈이 좋죠. 막 퍼런 게 왔다 갔다. 20불짜리보다 퍼런 게 더 좋지. 정말. 제가 주머니에서 돈만 꺼내면 우리 아들이 엄마는 그러니까 강도가 엄마한테부터 엄마 파란 돈은 절대 꺼내지 마. 남 앞에서 절대 꺼내지 마. 그냐면 1불짜리만 꺼내. 제가 거기 웬 아이 딸린 노숙자에게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20불짜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손에 쥐어줘. 엄마 하려면 1불짜리를 20개. 제가 강도에게 당한 것을 아니까 엄마 절대 파란 건 꺼내면 안 돼. 그러니까 그리 하십시오.
돈도 좋고 먹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식도락이라는 것이 얼마나 굉장했는지요. 식도락이 하나의 신앙화, 그 당시에 로마 시대는 특별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맛있게 먹는 거 그냥 돈과 그 명예도 얼마나 좋습니까? 막 다 고개 숙이지요. 나도 좀 대통령 돼봤으면 좋겠어. 대통령 마누라 좀 돼봤으면 좋겠어. 막 그날로부터 모든 게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걸로만 그냥 달리면 어떻게 돼? 영원하신 세계하고 빠이빠이야. 일로만 달리면 여긴 끝이야. 이런 영혼을 하나님 안 돌아보셔요. 그런데 회심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마음을 바꿔놓으셔. 막 돈만 좋아하는 거 바꿔놓으시고 막 세상을 향해서 먹는 것만 막 맛있는 것만 하셔서 절제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엔 뭘 가장 좋게 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만 좋게 마음이 기쁘게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회심이야. 방향이 바꿔지는 것이 회심입니다. 하나님 등지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죽게 살게 달려가는 길이 회심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그 다음에 이제는 회개하고 중생의 단계로 들어가서 거듭나게 됩니다. 그때는 완전히 이제는 어떻게 열심히 죄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으로 살게 됩니다. 중생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겨울 거가 빨리 넘어갈게요. 벌써 반이구나. 그 다음에는 성화. 우리가 세상 사는 날까지 성령 세례 받고 회개하고 중생하고는 세상 사는 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성화, 거룩한 길을 걸어. 고전에 칭의, 의롭다 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은 나는 몰라요. 그건 뭐냐, 내 죄를 주님께서 성령께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준 것을, 그래서 깨끗해진 것을 칭의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것이 칭의예요. 깨끗해,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얻게 돼요. 칭의야. 그래서 그 과정을 절대 그건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생의 과정을 성화, 오랜 세월 거룩하게 되는 길을 걸어요. 지금까지 걸어도 매일매일 조금 달라지라. 똑같지 말라. 말하는 것도 태도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되라. 성도가 되라.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마지막이 영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꼭 담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그 외에 어떤 일을 하시냐?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않게 막아주시고 영생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견디고 인내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영광의 그날까지, 영광의 그날까지 우리에게 계속 내주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때 오셨던 성령은 이른비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개하게 하시고. 근데 요즘 이제는 성령의 늦은 비가 오시는 계절입니다.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할 때 비가 많이 내려야 추수할 곡식이 많아지는 것처럼 이제 이 시대에 교회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비를 가득가득 늦은 비를 주셔서 알곡으로 잘 익어서 가라지 같은 걸 가라 그래. 우리 알곡으로 천국 곳간에 다 들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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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